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1장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3페이지, 신약성경 133페이지고요.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수요일이고 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피곤함도 있으실 거고 시간 내기도 어려우실 텐데 오신 것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들을 한 시간 내어놓기 위해서 오시려면 많은 것들을 또 미리 준비를 해야만 이 시간에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하고도 소중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일 전에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환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환란의 징조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럴 때 되면 알아서 잘 넘겨주시면 돼요. 예.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건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맞이할 환란을 보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증거로 삼아서 인내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환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들, 야 이게 지금 마지막 되어 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들, 이게 뭐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예루살렘이고 또 뭐 이 성전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에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초림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을 믿지만 메시아가 올 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집도 사고 거기에 거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곳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고, 절대로 이 예루살렘은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주전 586년에 남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학개, 또 여러분 이 에스라,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헤롯 성전이 지금 또 이 말씀에 보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요.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두 가지의 여러분 시선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는 이야기구나.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 시선을 봐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 보면서, 또 하나는 이것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절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주후 66년에 로마 정부와 열심당원, 유대교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베드로도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몸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을 막 부추겨서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로마 정부에 이제 싸우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그들이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주후 37년경에서 약 100년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 나이가 한 70세 조금 넘은 70년 전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의 살았던 시대에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요세푸스도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같이 여러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9만 7천 명이 거의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세푸스가 적게 되는데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친로마 정책, 친로마에 대한 글을, 역사서를 쓰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쓴 게 요세푸스의 역사서인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근데 당시에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역사서가 바로 요세푸스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되어져 있는가를 그 책에다가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그걸 많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몇 가지 사연만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습니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당시의 처참한 환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렸거든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굶겨 죽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시체를 찔러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자기 아들을 서로 삶아 먹자, 죽이자, 그래서 먹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주 70년경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금을 이렇게 꿀꺽 삼켜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병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 그 말을 끄집어내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노예로 여러분 팔려가는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이 어떻게 노예로 끌고 갔냐면, 잡은 사람들 중에 좀 몸이 좋은 사람들은 검투사를 시켜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든지 다른 용맹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로마의 그런 경기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그걸 노예로 팔려가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요, 그 노예잖아요. 노예를 다른 사람의 집에 선물로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선물로 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 노예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었다. 뭐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신들이 여러분 막 지하 동굴에 엄청나게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차마 말할 수 없는, 제가 오늘 요세푸스 책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담지 못할 이 말이 너무 험해가지고 말을 못 담겠어요. 너무 악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킬링필더라고 해서 이제 그 캄보디아 역사에 보면 그 수많은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공산당에 들어오지 않는 다 죽이는데,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죽이고 공부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근데 갓난 아이들도 죽이는데 총알이 여러분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참혹한 죽음들을 해나가요. 그런 시대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이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로마 티토 장군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예루살렘의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상황을 2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줘요.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자,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멸망의 모습들을 보거든 그때에, 22절에는 이날들은, 23절에는 그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똑같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똑같은 때를 이야기하면서 21절에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든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미리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시는 것을 AD와 BC로 나누는 것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AD 한 30년경이란 말이에요. 30년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도망을 가고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 이 이름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각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1절만 봐도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환난 앞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저는 21절 22절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때가 되면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도망가야 돼, 나가야 돼,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기회가 없어, 빨리 나가야 돼, 들어오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서 이때를 피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때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자,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여러분, 왜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들의 지금 표현은 가장 소외되고 위급한 사람들이에요. 굶주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왜 이런 화가 일어나느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너무너무 큰 화가 이를 거다. 왜냐하면 너무 큰 굶주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큰 환난과 진노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1월 성신에 막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겠느냐? 이거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전염병, 지진, 기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동해안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북단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더운 나라에서만 재배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한 20년 후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바나나가 재배가 되고요. 우리가 정말 동남아에서 먹던 음식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아마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가 또 볼 거예요.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스크 쓰고 벗는 거 여러분 백신 많이 맞으시면 여러분 이제 희망이 점점 좀 있어지잖아요. 좀 빨리 맞으면 가족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경로당도 이제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제 나라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도 언제쯤 맞을까 이랬더니 저도 뭐 7월 이후에나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분기나 돼야 맞을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때를 맞아서 여러분 이거 백신 맞아서 우리가 좀 나아지고 마스크 벗는 게 우리 지금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환난 앞에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24절에도 보십시오.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방인들에게 밝혀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로잡히고 죽임당하고 밟히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다 처참하게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허락하시겠다.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라. 애굽에게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붙어라. 글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하고 손잡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다 잡혀가잖아요. 다 잡혀가죠. 여러분 그런 처참한 일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투사로, 노예로, 중노동으로 결국 처참한 죽음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영적인 여러분 예배처잖아요. 근데 그곳이 이 로마 디토 장군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 성전을 막 차지해요.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경배해요. 거기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시면 당장 뭐라고 할 일이죠. 당장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막 진멸해야 될 일인데 그걸 그냥 성전이 놔둬요. 너희들이 그 건물을 그렇게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꼴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1월 성신과 그런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을 겪습니다. 자, 혼란한 중에 곤고해진다고 하는데 26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1월 성신이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결국 이 성난파도 1월 성신의 징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 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절 초풍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 기절 초풍한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월 성신의 징조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이 사람들이 이것 보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빨간 글씨로 여러분한테 써놨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럴 때 뭘 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 징조를 보고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서 우리 마음에 이때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옴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27절에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뭘 봅니까?
그때 그 멸망의 수많은 징조들을 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볼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에게 오신 메시아를 볼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볼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보리라. 언제? 그때에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될 때 너희들이 뭘 바라보라고요? 일어나 뭘 들으라? 머리를 들라. 환난과 멸망과 징조와 혼란함과 징벌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고 드디어 구원하심이 가까이 왔구나를 너희들이 깨닫고 주를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드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일날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런 멸망의 징조들, 환난의 징조들, 혼란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도 말세지말이래요. 제가 어릴 때도 말세지말이었는데 지금도 말세지말이래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때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는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지만 그 말씀 안에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성도 여러분, 많이 우리의 삶이 분주하잖아요. 또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때를 또 이렇게 맞이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닫혀 있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때에 머리를 들고 우리의 속량이 가까움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 오늘 주님 성전을 향한 이 예언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하여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잘 분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환난의 징조가 어떻게 다가오든 간에 이거보다 더 심하게 다가오든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고 깨어있는 삶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멸망과 혼란한 시대, 기절초풍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머리를 들고 속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